시편 141편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고 별 근심 걱정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1대1로 만나서 또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본인의 어려움이 있고요, 또 부모님이나 또 가족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힘들어한 그런 얘기들 듣게 됩니다. 가장 많은 어려움은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인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아픔을 견뎌야 하고 또 긴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면 희망이 있는데 가끔 그렇지 않은 질환도 있어요. 그리고 억울한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성품 때문에 오는 갈등, 또는 친구나 애인의 배신, 열심히 일해도 모자라는 재정적 어려움, 기다려도 오지 않는 앞날의 밝은 소식,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감당하기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니까요.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사실 예고치 않고 옵니다. 이번 주에 피프서드뱅크 본사 건물에 총기 사건 있어서 4명이 죽고 5명이 다친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빌딩에 우리 교인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가대 오늘 부지장 지휘하셨는데 성가대 지휘하시는 윤재환 집사님이 27층에서 근무하고 29층에서 우리 다니엘부에 송도원 형제가 또 근무를 해요. 그래서 그 사방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분들은 무사했습니다. 참 우리가 원치 않지만 또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참 정말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요. 뿐만 아니라 아까 기도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장로님이 병원에 지난주 2번 응급실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교등길에 병원에 들려서 신방을 했는데 담낭에 문제가 있어서 담낭 제거 수술을 아마 이번 주에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번 주에 이름을 밝히기가 원치 않아서 또 한 분의 그 여자분 수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또 어떻게 이제 있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아픈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 할 때 참 우리 교회는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영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건강도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아주 깊게 깨달은 그런 것이 있어서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안에서 더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가끔 나눴는데요. 어떻든 아프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게 되네요. 이럴 때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또 교회도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다 어려운 일들을 함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게도 되고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만나면 똑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힘들 때 본인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도 함께 중보기도 하고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쏟아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은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참 다윗의 인생이 약 17의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고 난 다음부터서 그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들이 참 굉장히 힘든 고난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그런 위기 상황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이 고난 가운데 어떤 면에서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 다져지고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더 신앙으로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그런 인물로 준비시켜 가신 과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든 고난 당할 때 오늘 지은 시도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겼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이 고난을 또 이겨 나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설교 제목을 한두 달 전에 주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번 주에 주초에 이렇게 마음에 성령의 감동해서 바꿨어요. 근데 참 힘든 일이, 설교 제목을 바꿔서 힘든 일이 생긴 건지 힘든 일이 생겨서 설교 제목을 한 건지, 물론 성령께서 먼저 아시고 바꿔주셨지만 아무튼 참 힘든 일이 기왕이면 안 생기고 생기면 힘든 일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그곳에서 전화위복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서 합시다. 주께 손들고 호소하라.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모습 중에 오늘 본문에 흐르는 내용이 그거예요. 삶이 힘들 때는 우리 삶이 예수 믿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삶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 힘든 삶의 현장과 문제와 상황을 보지 말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힘에 겨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힘이었고 왕권이 힘이었어요. 물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게 힘 있다고 생각했던 건강, 내가 힘 있다고 생각한 돈, 내가 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권력, 아무것도 아닌 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또 다윗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힘이라는 거.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너의 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주께 손들고 호소해야 되는, 누가 주께 손들어야 되냐? 따라서 하세요. 바로 나다. 예, 바로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쏟아놓고 호소해야만이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철칙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언약의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그분께 나가는데,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무려 내가란 표현이 오늘 본문 10절까지 보게 되면 무려 19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떤 경우는 중보기도 열심히 해드리는데 어떤 경우는 그분은 별로 기도를 안 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은 그분 자신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불러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은 보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역사를
바로 이루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 가지로 기도해 보지만은 그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때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두 손 모고 기도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서서 해도 되고, 성경은 엎드려서 땅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또 이 파묻고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정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또 다른 그 더 하나님께 향한 집중력과 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이렇게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기도가 더 깊게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다윗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내가 주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my Lord,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 정말 간절함으로 속 타는 그 심정으로 주님만이 해결자시고 주님만이 도움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으면, 내가 주를,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속히란 표현이 나와요. 속히 응답해. 정말 힘들 때는, 시간을 다툴 때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정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말 참기 견디기 힘들 때는 이 속히란 표현, 정말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 빨리빨리처럼 하나님 제발 좀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빨리 역사해 주시고 빨리빨리 도와달라고 하는, 정말 이 다윗도 속히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절박함, 그런 갈급함이 여기에 묻어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절박함이 없는 기도, 정말 간절함, 애타는 기도, 정말 주님 앞에 이 중심을 다 쏟아 바치는 이런 기도가 없는 기도는요, 사실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 안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든 물질을 의지하든 나를 의지하든 건강을 의지하든 뭔가 다른 걸 의지한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좀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생활을 해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100% 기도한다고 해도 때로는 목사도 때로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걸까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밖의 환경과 문제 해결되기 전에 내 마음 안에 먼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확신과 평강과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이론적으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이론을 들은 것은 도움은 되지만은 그거 가지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로 나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자만이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기도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로 체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시편에 이 150편 가운데 73편을 썼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중간에 흔들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시적으로는 표현했지만은 뒤에 가서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 손들고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쏟아놓는 이 우리의 호소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우리에게 속히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어도 은혜롭고, 손 내리세요. 기도할 때 손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것 그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간절히 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정말 따라서 하세요. 간절하면 통한다. 간절하면 하나님과 신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통하게 신통해. 하나님과 통해. 마음이, 내 마음을 벌써 하나님 받으셨구나 알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아시죠? 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그런 마음이 없이 기도 끝날 때가 있어요. 저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뭔가 기도 끝내면 뭔가 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은 느낌? 기도가 상달이 안 된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받아주신 것 같은 그런 확신과 평강이 있단 말이지 속에. 그래서 이 다윗은 손을 들었어요. 특별히 다윗은 왕이거든요. 사실 우리의 손과 달리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왕의 그 말 한마디가 법이거든요. 왕의 손 하나가 법이에요. 저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죠. 왕은 저놈을 처단하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걸 다 왕의 손 하나에 달려있단 말이죠. 근데 그 손을 내가 하고자 원하고 내가 내 권력을 휘두르게 원하고 내가 명령하고자 원하는 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하게 결국은 손은 올렸지만 그 심령은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저는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나의 왕 대신, 내가 세상의 왕이지만 내 위에 왕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다윗도 왕이 그랬어요.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왕자, 공주 뭐 이렇게 교회학교 찬양도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란 말이죠.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손들고 나가는 이 자체를 내 기도가 뭐처럼 분향함과 같이 이렇게 됐어요. 이 분향한다는 말이 이 구약적 표현인데, 이게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분향단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그 아름다운 향을 이렇게 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예배고 헌신이고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약에 오면은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또는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이제 천사들이 봤는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기도드리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드리는 기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모든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지금 자기의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 기도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주님 보실 때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만 때로는 합당치 못하게 내 생각으로, 내 이성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드리는 어떤 사정을 아뢰기보다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에 드리는 이 분향과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배다 말이죠. 기도도 이 예배가 이 예배 안에 포함된 게 기도인데 기도를 예배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세요. 예배나 기도는 청중이 한 분이다. 예배를 드린 청중도 여러분이 뭐 그렇게 표현하죠. 예배 보러 왔다. 이 말은 틀렸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그런 자격이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에요. 때로는 옆 사람이 기도한 것 때문에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기도를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옆 사람 기도가 안 들려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옆 사람이 떠들면 시끄럽면 아무 기도 안 들려. 내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기도가 들리면 내 기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들어가도록 그 기도 자체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신앙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기도가 부족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괜찮지만 어떤 경우는 또 지혜가 필요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미국 교회 그게 없어 답답해요. 기도실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실이 1m 해가지고 기도실 들어가 마음껏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좀 기도실이 있는 교회. 그래야 교회 가서 살죠. 교회가 기도가 죽으면 그 교회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음에 기도실 꼭 만들자고 그러세요. 기도실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도 기도실이 방마다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부족하면 모든 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뭘 잘해도 기도가 부족하면 다 부족한 거예요. 그 뭘 의미하냐면 기도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기도를 받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기도를 1년 하고 10년 해도 안 이루어진 기도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30년 기도했는데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 받는 그 문제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그 문제 해결 이전에 네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가 기도의 사람 되는 게 하나님 편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늘어지는 거예요. 더 깊이 빨리 주 앞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주님 앞에 손들고 간절히 호소하는 이 정말 이 다윗처럼 그런 어떤 삶에도 흔들림 없는 현실에 뿌리박은 그런 영성을 가진 이 그런 그 책 제목처럼 그런 신앙으로 나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내일 새벽 3시 반에 이제 집에서 나가서 6시 비행기 타고 한국을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그 회의 때문에 한국 나갔다가 다음 주 목요일에 들어와요. 원래 표는 그렇게 끊고 밤 12시 17분 도착이다 이렇게 했는데 표 끊고 나서 한 3주 뒤에 갑자기 어떤 목사님 연락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6년 전에 부흥에 오셨는데 한 번 더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주일 2번 빠지기가 미안하고 근데 언제냐 그랬더니 제가 비행기표가 금요일 날이 비싸서 목요일로 끊었더니 그 금요일 날 오늘 도착한 그 다음 날인데 실제 집에 오면 그날인데 그 금요일 날부터 주일 날까지 이 창립 16주년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좀 뒤로 미루면 안 되냐 그랬더니 교인들하고 의논해보겠다고 의논하니까 창립주일 때 오셔야 분위기가 맞지 목사님은 한 달 뒤에 오시면 분위기가 빠져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거 우리 교회 주일날 2번 빠지면 뭐 훌륭한 다른 목사님 설교하시면 여러분 은혜 받고 좋긴 한데 괜히 제가 미안해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하나님 반말을 잘 쓰세요. 야, 네 교회만 내 교회냐? 그 교회도 내 교회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모이면서 딱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응답하셨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합니까? 잘 다녀오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죠.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야외배 때는 우리 이용남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는 우리 박영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어떻든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이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손들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예배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사람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이 흐트러진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고난에 직면한 다윗은 위기의 극복보다 자신의 영혼이 범죄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원불교인 되지 말고 기독교인 되자. 원불교인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은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되지 말고 기도하고 독자는 읽을 독자예요. 성경 읽는 교인이 되자. 그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아마 다윗도 자기의 입술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었지 않았을까.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아니겠나. 3절에 그리 보면 잠언 13장 3절에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무 말에 막 떠들어버리면 그 결과는 자기한테 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민수기 14장 27절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도 시간 말고도 평상시에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면에서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평상시 말이에요. 당연히 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주고 싶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걸 내가 드렸다. 그래서 내가 듣는 원망한 듣는 그대로 되리라. 결국은 뒤에 가서 그들이 광야에서 20세 이하 빼놓고 다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오늘 표현한 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파수꾼을 지켜달라는 거야. 원래 이 비행기 타면 검색대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상한 물건이 있으면 나와서 다시 검사하고, 제가 늘 그랬죠. 제가 갈 때마다 염려되는 게 항상 제가 많이 걸렸어요. 뭘 걸렸냐면 이제 제 성경책이 요거 절반 정도 되는데 범인이에요. 이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넣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 캐리어한 가방에 딱 넣으면 조용히 빼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이걸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검사하는데 와가지고 이걸 들어가지고 분명히 바이블 성경책인데 이거 끄집어내가지고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엽니다. 아주 조심해. 마음은 급한데 빨리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씩 웃어요. 폭탄인 줄 알았다고. 말씀 폭탄입니다. 여러 번 걸렸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최근 한 두세 번 안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어떻든 파수꾼, 내 입술에 이 파수꾼, 이 검색대 통과하는 때 그 위험한 거 또는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걸 이렇게 찾아낸 것처럼 내 입술에 말 나가는 것을 이렇게 조심하고자 원하는 지금 다윗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원래는 압살롬한테 좀 쫓겨서 지금 나가는 피해 상황이다.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가는, 아니 자식이 쿠데타를 해서 아버지가 도망가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내가 잘못되지 않도록 내 입술에 혹시라도 죄질까 봐서, 이게 얼마나 다윗의 귀한 영성입니까? 우리는 화나면 하고 싶은 말 부부지간 싸울 때 다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여보 미안해.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지나친 얘기는 안 했고요. 참 그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지금 기도 생활이고 문제 안에 있을 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말 열지 말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말대로 된다. 그런 말 조심해라. 뭐 세상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고보서 3장 8절 보니까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으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욥기서 2장에 보면서 욥의 부인이 욥의 남편한테 얘기하잖아요. 이래도 그냥 자식들 다 죽고 그냥 자기까지 욥까지 병들고 이런 상황에서 이래도 당신이 그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는 것도 아주 겁 없는 소리인데 또 그냥 죽어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이런 만나가 어디가 있어요? 아마 그런 만나 있으면은 이따 끝나고 나와서 간증시킬 거예요. 없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10절에 보면 참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같다. 지혜 없는 여자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지도 않으시겠느냐. 그러면서 그 욥이 자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은혜를 받는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상황에서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기도를 다 망가뜨리는 그런 잘못을 지어버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내 삶이 따르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결국은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제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어떻든 우리 입술의 파수꾼도 또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우리의 삶의 파수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문제가 있을 때만이 입술의 파수꾼 정도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증거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바로 이런 자가 바로 영적인 파수꾼이다 그 말이에요. 파수꾼이 없거나 작거나 방심하면 그 집이나 그 성이나 그 나라는 망하거나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잔 메가더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던, 군대에서 늘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 바로 옆에 일개 부대가 그 다 전멸을 당한 사건이 있어요. 그 비석이 이렇게 우리 부대하고 거기에 한 50m밖에 안 떨어졌는데 비석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바로 요 얘기입니다.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 다 자고 있는데 지킨 사람이 그냥 졸아가지고 자가지고 그냥 전멸을 6.25 때 전멸당한 사건이 있어요. 늘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자. 따라서세요. 영적인 파수꾼이 되자.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그냥 헷갈리게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도 참 많냐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냐. 1hour 얘기합니다. 적어도 1hour.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붙잡혀 가시기 전에 달리기 위하여 붙잡혀 가시기 전에 이 베드로에게 또 삼총사 제자들이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어떻든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지만 입술로 또 우리가 그 기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는 이 다윗의 귀한 마음, 그런 자세, 그런 바른 자세를 우리가 어려울 때도 지키자 그 말이죠. 자,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말의 단계를 지나서 이렇게 더 깊게 들어갑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이렇게 됐어요. 말 얘기했는데 사실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 다음 말씀에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에서 마음으로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거룩하게 해놓고 기도를 더럽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더럽히고 나를 더럽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그의 마음의 죄, 마음이 그 죄악된 길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서 막 즉각적으로 막 그것만 쏟아붓는데, 그거 이전에 뭐 이런 준비의 기도와 이런 자세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가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입술은 바로 마음에서 결정된 일을 내뱉기 때문에 결국은 따라서 하세요. 말보다 마음이 문제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입이나 손이나 눈이 아니라 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그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서 이 우리의 죄가 마음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음 안에 품은 것 성품죄라고 하는데 이미 품은 것들이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나야 됐어요. 그래서 내적인 욕망과 외적인 표현,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내적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진수성찬도 먹지 않는 것은 악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신세를 지고 얻어먹게 되면 반드시 악한 일을 휘말려 드니까 그런 관계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구별되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할 때만 구별되게 살고 기도 안 할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더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살려고 힘쓴다는 것을 지금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든지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을 은혜로 여겨라. 자, 고난이 어떻게 은혜일 수 있을까? 근데 오늘 5절을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이렇게 됐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그래도 신앙이 있고 괜찮은 신앙의 사람들이 나를 쳐요. 책망해요. 꾸짖어요. 책망할지, 그 다음에 뭐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머리에 기름같이, 그때 당시에 머리에 기름 바르면 굉장히 존귀한 자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영화롭게 만드는 것을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책망을 들어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라.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냐면 다윗이 고난과 책망 속에서도 그 모든, 내가 지금 힘든데 나를 책망해요, 나를 충고해요, 막 이럴 때 기분 되게 더 부담되고 안 좋죠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은혜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내게 깨달게 하는구나, 내게 정말 좋은 조언의 메시지를 던져주는구나. 그렇게 받으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윗을 이렇게 늘 설교할 때마다 느끼고 성경 볼 때마다 느낀 것은 다윗은 그릇이 커요. 다 이렇게 받고 수용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을 잘 이렇게 요리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이게 바로 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하고 책망은 싫어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이 책망을 해보면 안단 말이죠. 사실 저는 책망을 잘 못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때 세게 설교한다 그럴 때 좀 책망하는 것처럼 설교하지만 보통 여러분을 만나서는 책망을 잘 못해요. 제 성품상.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막 그 집사님은 이런 것 좀 고치고 막 강하게 얘기하면 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성격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거 솔직하게 하네요. 솔직하게. 그렇다고 저희 집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교인들이 별로 오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오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싸우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솔직한 일로 늘 양보하고 이렇게 다 받아주고 다 좋은 점만 보이고 늘 그렇게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지금 19년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저 이용남 목사님은 용기 있는 남자 목사님이시지만 그래도 목회를 더 오랫동안 하시면서 목회를 잘하셨는데 아무튼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든 책망을 해도 그거를 화내지 않고 달게 받으면 훌륭한 인격을 갖춘 자다 그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설교 시간에 왜 그런 말 했어? 맨날 저한테 혼내거든요. 근데 들을 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돌아서면 그래 맞아요 여보 고마워 땡큐 I love you 그렇게 해서 늘 마무리 짓는데 그 옆에서 조언해 준 사람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 제가 지금 사실은 저는 이 원고 보고 설교하는 게 너무 답답할 때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원고를 다 머릿속에 넣고 그냥 설교하는 게 저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김인세 집사님 오셔가지고 지금 밖에는 완전히 TV의 방송국처럼 원고가 자막으로 나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쏙 터지는데 이제 부흥회 가는데 부흥회 갈 때는 안 쓰죠. 근데 어떤 교회는 이번에도 주일날 설교 원고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흥회 때 원고 주는 거는 아무튼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떻든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이렇게 교인들이 또 그걸 받고 맞아요 목사님 나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고칠게요 이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들이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책망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절대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 존귀하게 여겨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아도 그걸 잘 감당한 사람 보면 그릇이 크구나 저분한테는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마음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격과 영성이 지금 드러납니다.
잠언서 27장 5절과 6절을 보면 면책은, 어려운 표현이 함정 표현인데, 면책은 얼굴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말 안 해준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다. 아부하고 이게 속과 겉이 다른, 이건 다른 거예요. 지금 잠언 27장 9절을 보니까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이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건 잠언은 솔로몬이 쓴 건데,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왕인 자신을 책망할 때도 그 책망을 머리에 기름같이 귀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단을 죽이지 않아요. 사실은 나단을 죽여버리면 그냥 다 덮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문제죠. 근데 다윗은 나단을 죽이지 않고 책망을 받아서 회개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죠. 자, 이런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해도, 의인이 와서 책망해도 그거를 달게 받겠다. 오케이, 좋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의인이 아니라 악인 같은 사람이 자기를 책망이 아니라 저주해요. 돌 던져요. 계속 쫓아오면서 너는 피 흘리고 너는 나쁜 놈이니까 그냥 이 땅을 떠나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베냐민 지파 사울 계통의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압살롬 반란 나서 도망갈 때 오면서 막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 옆에는 그 아비새라는 장군이 저 사람은 그냥 죽여버립시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죽이지 말고 그냥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그 사무엘하 16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무슨 얘기냐면, 그런 때론 상처되고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요, 그것을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용된 일이다 생각하면서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면, 나같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카리스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게 도리어 큰 유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은혜로 여겼던 이 다윗을 결국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면 압살롬 뒤에 죽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더 존귀하게 쓰시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갑니다. 악인들과 함께 빠지고 넘어가고 이런 쪽으로 아니라 5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악인들이 내게 주는 이 악행, 이런 어려움 중에도 나는 항상 기도하겠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항상 기도하겠다. 네,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아주 그냥 비참하게 아무것도 없는 멸망 이런 존재로 나를 두지 마십시오. 난 끝까지 저들이 저렇다 하더라도 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시던 어려운 문제 같은 어떤 상황에도 사람의 말에 움직이지 말고요, 사람에게 털어오면 사람에게 불평하면 그건 원망죄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정말 불평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기도가 됩니다. 그냥 그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바꾸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생각하고, 기도 안 한 사람은 머리로 생각한다. 네, 응답은 영적으로 생각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중에 바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더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바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손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자신이 악에 빠지지 않고
않도록 기도하고 또 책망까지도 억울함까지도 상황까지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마지막에 육체에 공감해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참 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주님께 손들고 호소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기도하고 고난을 은혜로 여기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전화 이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다윗의 영성처럼 우리 주님 가시는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갈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때로 힘든 거, 때로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많은 상황과 또 여건들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께 손을 들고 주님께 호소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신앙도 흐트러지고 우리의 말도 또 실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도 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다윗처럼 또 예수님 보여줬던 모습처럼 또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정말로 그렇게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고난도 은혜로 여기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아프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속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드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